여러분, 오늘도 후회하셨습니까? 그때 그 말만 안 했어도, 그때 그 선택만 안 했어도, 이런 생각하고 계시지 않으신가요? 우리는 매일 선택합니다. 아침에 눈을 뜨는 순간부터 밤에 잠들기까지 수십 번, 수백 번 선택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왜 우리의 선택은 이렇게 자주 후회로 끝나는 걸까요? 왜 같은 실수를 반복하는 걸까요? 답은 하나입니다. 지혜가 없기 때문입니다. 지식은 많습니다. 정보는 넘쳐납니다. 손가락 하나로 세상 모든 지식에 접근할 수 있는 시대입니다. 하지만 지혜는 없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무엇이 옳은 선택인지, 무엇이 진짜 중요한 것인지 알지 못합니다.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직장 상사에게 욱하는 마음에 한마디 던졌다가 관계가 돌이킬 수 없이 틀어진 적, 돈이 급하다는 친구 말만 믿고 보증을 섰다가 가정이 무너진 적, 자녀에게 너는 왜 이것밖에 안 되니? 한마디 했다가 마음의 문이 닫혀버린 적, 순간의 분노, 순간의 욕심, 순간의 교만이 우리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미련한 자는 자기 행위를 바른 줄로 여기거니와 지혜로운 자는 권고를 듣느니라. 잠언 12편 15절. 우리는 스스로 바르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옳다. 내 판단이 맞다. 내 방식이 최선이다. 이렇게 믿으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그 길의 끝은 파멸입니다.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잠언 14편 12절. 사람이 보기에 바른 길, 내가 보기에 옳은 길, 그 길이 죽음으로 가는 길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두려운 말씀입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어떻게 지혜롭게 살 수 있습니까? 어떻게 후회 없는 선택을 할 수 있습니까? 오늘 밤 우리는 함께 배우겠습니다. 잠언이 말하는 지혜로운 삶의 7가지 원리를. 이것은 3000년 전 솔로몬 왕이 우리에게 남긴 생명의 지혜입니다. 잠언. 이 책은 구약 성경 중에서 가장 실용적인 책입니다. 신학, 이론이 아닙니다. 추상적인 교리가 아닙니다. 우리의 일상, 우리의 삶, 우리의 선택에 대한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잠언을 기록한 사람은 솔로몬입니다. 그는 누구입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무엇을 줄까? 물으셨을 때 부도 명예도 장수도 아닌 지혜를 구한 사람입니다. 주의 종에게 지혜로운 마음을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열왕기상 3편 9절. 하나님은 그 기도를 기뻐하셨습니다. 그리고 지혜를 주셨습니다. 그 어떤 사람보다 뛰어난 지혜를 주셨습니다. 솔로몬의 지혜는 얼마나 대단했습니까? 그의 지혜가 모든 동방 사람의 지혜와 애굽의 모든 지혜보다 뛰어난지라. 열왕기상 4편 30절. 천하의 모든 왕들이 솔로몬의 지혜를 듣기 위해 찾아왔습니다. 스바 여왕도 멀리서 찾아와 그의 지혜에 감탄했습니다. 솔로몬은 3000가지 잠언을 기록했습니다. 그 중에서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것이 지금 우리가 읽는 잠언서입니다. 이 책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무엇이 옳은 길인지, 무엇이 어리석은 선택인지 구체적으로, 실제적으로 알려줍니다. 직장에서, 가정에서, 사회에서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 어떤 말을 해야 하고, 어떤 말을 하지 말아야 하는지, 돈을 어떻게 다루어야 하는지, 관계를 어떻게 맺어야 하는지, 분노를 어떻게 다스려야 하는지, 이 모든 것을 잠언은 가르쳐 줍니다. 하지만 잠언은 단순한 처세술이 아닙니다. 성공의 비법이 아닙니다. 잠언의 핵심은 하나님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잠언 9편 10절. 지혜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됩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 이것이 모든 지혜의 출발점입니다. 하나님 없는 지혜는 지혜가 아닙니다. 그것은 단지 세상의 꾀일 뿐입니다. 그 끝은 죽음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는 생명입니다. 대저 지혜는 보석보다 나음으로 무릇 원하는 모든 것을 이에 비교할 수 없느니라. 잠언 8편 11절.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더 많은 지식이 아닙니다. 더 많은 정보가 아닙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지혜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참된 지혜입니다. 오늘 밤 우리는 함께 그 지혜를 배우겠습니다. 잠언은 31장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 안에는 수백 가지의 지혜가 담겨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밤 우리는 그 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7가지 지혜를 배우겠습니다. 첫 번째, 여호와를 경외하라. 이것은 모든 지혜의 시작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면 아무리 똑똑해도 결국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두 번째,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우리는 자주 내 생각, 내 판단, 내 경험을 믿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지혜는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세 번째, 내 입을 지켜라. 말 한마디가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합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말을 함부로 하지 않습니다. 네 번째, 근면하게 일하라. 게으름은 가난의 어머니입니다. 하나님은 부지런한 손을 축복하십니다. 다섯 번째, 교만을 버려라. 교만은 패망의 선봉입니다. 겸손한 자에게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여섯 번째, 의로운 길을 걸어라. 악인의 길은 잠시 형통한 것 같아도 결국 멸망합니다. 의인의 길은 점점 빛나는 빛과 같습니다. 일곱 번째, 지혜로 집을 세워라. 가정, 직장, 이 인생의 모든 기초는 지혜로 세워져야 합니다. 이 7가지 지혜는 단순히 아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실천해야 합니다. 적용해야 합니다. 우리의 삶에서 구체적으로 행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야고보서 1편 22절. 듣기만 하는 것은 자신을 속이는 것입니다. 행해야 합니다. 그래야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래야 우리 삶이 달라집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어려운 선택 앞에 서 계신가요? 어떤 길로 가야 할지 막막하신가요? 인간관계 때문에 마음이 복잡하신가요? 재정 문제로 밤잠을 이루지 못하고 계신가요? 자녀 문제로 고민하고 계신가요? 오늘 밤 이 잠언의 지혜가 여러분에게 빛이 될 것입니다. 길을 보여줄 것입니다. 어둠 속에서 등불이 될 것입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시편 119편 105절.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길의 빛입니다. 그 빛을 따라 한 걸음씩 나아가면 길이 보입니다. 답이 보입니다. 자, 이제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잠언이 우리에게 주는 7가지 생명의 지혜. 마음을 열고 귀를 기울이십시오. 이것은 단순한 지식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바꿀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오늘 밤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깊이 새겨지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내일부터 여러분의 삶이 달라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지혜를 주실 것입니다. 구하십시오. 그러면 주실 것입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야고보서 1편 5절. 하나님은 지혜를 구하는 자에게 반드시 주십니다. 후히 주십니다. 아낌없이 주십니다. 오늘 밤 여러분이 그 지혜를 받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잠언 9편 10절. 지혜의 근본, 시작점입니다. 출발선입니다. 모든 지혜는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이것 없이는 아무리 머리가 좋아도, 아무리 많이 배워도, 아무리 경험이 많아도 지혜롭지 못합니다. 잠언은 이 말씀을 반복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잠언 1편 7절. 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라. 잠언 8편 13절. 왜 잠언은 이 말씀을 이렇게 강조할까요? 왜 지혜의 첫 번째 원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일까요? 이유는 명확합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면 모든 것이 무너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없는 지혜는 사상누각입니다. 모래 위에 지은 집입니다. 겉으로는 그럴듯해 보여도 비가 내리고 바람이 불면 무너집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사람 아십니까? 머리는 좋습니다. 학벌도 훌륭합니다. 사회적으로 성공했습니다. 돈도 많이 벌었습니다. 하지만 교만합니다. 다른 사람을 무시합니다. 양심을 속입니다. 정직하지 않습니다. 가정을 돌보지 않습니다. 그리고 결국 모든 것을 잃습니다. 왜 그럴까요? 지혜가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지식은 있었지만 지혜는 없었던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스스로 지혜롭다 하는 자들은 어리석게 되고 로마서 1편 22절. 스스로 지혜롭다고 생각하는 순간 이미 어리석은 것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순간 이미 어리석음에 빠진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것은 정확히 무엇을 의미할까요? 많은 사람들이 경외를 오해합니다. 무서워하는 것 아닌가요? 떨면서 두려워하는 것 아닌가요? 아닙니다. 경외는 단순한 두려움이 아닙니다. 원어를 보면 더 명확해집니다. 히브리어로 경외는 이라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두려움도 포함하지만 동시에 존경과 사랑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위대하심 앞에서 경외심을 가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서 떨리는 마음을 가지는 것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입니다. 자녀가 아버지를 대하는 그런 마음입니다. 아버지의 권위를 인정하면서도 동시에 사랑하고 신뢰하고 따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나보다 크십니다. 하나님은 나보다 지혜로우십니다. 하나님의 뜻이 내 뜻보다 낫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이 내가 생각하는 길보다 옳습니다. 이것이 경외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내 생각, 내 판단, 내 계획을 하나님께 내려놓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주께서 하라 하시면 합니다. 주께서 가라 하시면 갑니다. 주께서 멈추라 하시면 멈춥니다. 이것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자주 하나님을 무시합니다. 입으로는 믿는다 하면서 실제로는 내 맘대로 살아갑니다. 주일에는 교회 갑니다. 찬양도 부릅니다. 기도도 합니다. 하지만 월요일부터는 하나님 없이 삽니다. 내 방식대로 삽니다. 내 생각대로 결정합니다. 사업 결정할 때
하나님께 묻지 않습니다. 직장 선택할 때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습니다. 결혼 상대 정할 때 하나님의 인도를 구하지 않습니다. 그저 내가 좋으면 됩니다. 내게 유리하면 됩니다. 내게 이익이 되면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 아닙니다. 이것은 나를 경외하는 삶입니다. 나를 신으로 만드는 삶입니다. 성경은 경고합니다. 악인은 그의 교만한 얼굴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를 감찰하지 아니하신다 하며 그의 모든 사상에 하나님이 없다 하나이다. 시편 4절. 하나님이 없는 삶, 하나님을 무시하는 삶, 그것은 악인의 삶입니다. 어리석은 자의 삶입니다. 그렇다면 실제로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어떻게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첫째, 매일 아침 하나님께 여쭙는 것입니다. 주님, 오늘 무엇을 하기 원하십니까? 오늘 제가 어디로 가야 합니까? 오늘 누구를 만나야 합니까? 하나님께 묻고 기도하며 말씀을 읽으며 하루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둘째, 모든 결정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입니다. 이 일이 주님 뜻입니까? 이 선택이 주님을 기쁘시게 합니까? 이 길이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입니까? 기도로 묻고 말씀으로 확인하고 성령의 인도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셋째,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생각과 다를 때 말씀을 따르는 것입니다. 내 감정이 반대해도 내 이성이 이해 안 돼도 하나님께서 하라 하시면 순종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 하셨을 때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약속의 아들을 어떻게 드릴 수 있습니까? 하지만 아브라함은 순종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 하나님은 더 큰 축복을 주셨습니다. 넷째,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사는 것입니다. 사람이 보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보십니다. 사람을 속일 수는 있어도 하나님을 속일 수는 없습니다. 사람에게는 자기 행위가 모두 깨끗하게 보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잠언 16편 2절. 하나님은 우리 마음을 보십니다. 우리 동기를 아십니다. 우리 생각을 다 아십니다. 그러므로 숨길 수 없습니다. 포장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있는 그대로 솔직하게, 정직하게 살아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입니다. 다섯째, 겸손하게 사는 것입니다. 나는 모릅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연약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아십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며 하나님께 의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지혜의 시작입니다. 이것이 모든 지혜의 근본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면 아무리 똑똑해도 결국 어리석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면 아무리 성공해도 결국 실패합니다. 반대로 하나님을 경외하면 비록 세상이 보기에 부족해도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십니다. 비록 학벌이 없어도 하나님께서 명철을 주십니다. 여호와께서 지혜를 주시며 그의 입에서 지식과 명철이 나오며 그는 정직한 자를 위하여 완전한 지혜를 예비하시며 행실이 온전한 자에게 방패가 되시나니. 잠언 2편 6절에서 7절. 하나님은 당신을 경외하는 자에게 지혜를 주십니다. 방패가 되어 주십니다. 보호해 주십니다. 인도해 주십니다. 오늘부터 여러분의 삶에서 하나님을 첫 번째로 두십시오. 아침에 일어나면 가장 먼저 하나님께 여쭙십시오. 결정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말씀을 읽고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삶이 달라질 것입니다. 여러분의 선택이 달라질 것입니다.
여러분의 미래가 달라질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혜의 근본이신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훈계요.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니라. 잠언 15편 33절. 여호와를 경외하십시오. 그것이 지혜로 가는 첫걸음입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잠언 3편 5절에서 6절.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이 말씀이 우리에게 얼마나 어려운지 아십니까? 우리는 내 생각을 믿습니다. 내 판단을 신뢰합니다. 내 경험을 의지합니다. 나는 안다. 내가 판단하기엔, 내 생각엔 이렇게 말하며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것이 너무나 자연스럽습니다. 당연한 것처럼 느껴집니다. 하지만 성경은 말합니다. 의지하지 말라고. 왜일까요? 왜 하나님은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고 경고하실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우리의 명철은 제한적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판단은 불완전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지혜는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이게 최선이다. 확신했던 선택이 나중에 보니 최악이었던 적. 이 사람이 좋은 사람이다. 믿었던 사람이 나를 배신했던 적. 이 사업은 무조건 성공한다. 장담했던 일이 완전히 망했던 적. 이 길이 맞다. 확신했던 길이 막다른 골목이었던 적. 우리 모두 이런 경험이 있습니다. 내 생각이 틀렸던 경험, 내 판단이 빗나갔던 경험, 내 확신이 무너졌던 경험. 왜 그럴까요? 우리가 어리석어서일까요? 아닙니다. 우리가 인간이기 때문입니다. 제한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미래를 알 수 없습니다. 사람의 마음을 꿰뚫어 볼 수 없습니다. 숨겨진 것을 볼 수 없습니다. 우리는 내일 일도 모릅니다. 너희가 내일 일을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야고보서 4편 14절. 우리는 안개와 같습니다. 잠깐 있다가 사라집니다. 한치 앞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가 내 생각을 확신하고 내 판단을 믿고 내 명철을 의지합니다. 얼마나 위험한 일입니까? 성경은 이것을 가장 위험한 자신감이라고 경고합니다.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잠언 14편 12절. 다시 나오는 말씀입니다. 왜 반복할까요?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우리가 자주 이 실수를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지혜에는 분명한 한계가 있습니다. 첫째, 우리는 편견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봅니다.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듣습니다. 내가 믿고 싶은 것만 믿습니다. 객관적이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주관적입니다. 중립적이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편향되어 있습니다. 둘째, 우리는 감정에 휘둘립니다. 화가 나면 판단이 흐려집니다. 욕심이 생기면 분별력을 잃습니다. 두려움에 사로잡히면 올바른 결정을 할 수 없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잠언 4편 23절. 마음을 지켜야 합니다. 감정을 다스려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주 감정에 끌려갑니다. 그리고 후회합니다. 셋째, 우리는 정보가 부족합니다. 전체를 볼 수 없습니다. 한 부분만 보고 전체를 안다고 착각합니다. 마치 코끼리 다리를 만지며 코끼리는 기둥 같다 말하는 장님과 같습니다. 우리는 전체 그림을 보지 못합니다. 하나님만이 처음부터 끝까지
전체를 보십니다. 넷째, 우리는 죄인입니다. 타락한 존재입니다. 우리의 이성도, 우리의 양심도 죄로 인해 손상되었습니다. 완전히 믿을 수 없습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예레미야 17편 9절. 우리 마음은 거짓됩니다. 부패했습니다. 스스로도 자신을 속입니다. 이것이 인간의 한계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우리 명철을 의지하면 안 되는 이유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떻게 올바른 결정을 할 수 있을까요? 답은 명확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마음을 다하여 전적으로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십니다. 과거도 현재도 미래도 다 아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습니다. 불가능한 것이 없으십니다.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에게 최선을 주기 원하십니다. 이런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의지하는 것입니다. 맡기는 것입니다.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범사의 모든 일에, 큰 일에도, 작은 일에도, 중요한 결정에도, 사소한 선택에도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주님, 이 일을 어떻게 해야 합니까? 주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인도해 주십시오. 이렇게 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지도하십니다. 인도하십니다. 길을 보여주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 길을 인도하십니다. 어떻게 인도하실까요? 첫째, 말씀으로 인도하십니다.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내 길이다. 이렇게 하라. 분명하게 보여주십니다. 둘째, 기도 가운데 인도하십니다. 간절히 구할 때 하나님께서 마음에 평안을 주십니다. 확신을 주십니다. 이 길이 맞다. 알게 하십니다. 셋째, 환경으로 인도하십니다. 어떤 문은 닫으시고 어떤 문은 여십니다. 어떤 만남을 주시고 어떤 기회를 허락하십니다. 넷째, 성령님으로 인도하십니다. 속으로 깨닫게 하십니다. 이것은 아니다. 이것이 맞다. 분별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지금 중요한 결정 앞에 서 계신가요? 어떤 길로 갈지 고민하고 계신가요? 내 생각만 믿지 마십시오. 내 판단만 의지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주님, 저는 모릅니다. 저는 한계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인도해 주십시오. 주님의 뜻을 보여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기다리십시오. 조급하게 서두르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분명하게 보여주실 것입니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물러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시편 37편 3절에서 5절. 맡기십시오. 의지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루십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책임지십니다. 이것이 두 번째 지혜입니다.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이것이 진정한 지혜입니다. 오늘부터 여러분의 모든 결정에서 하나님을 먼저 찾으십시오. 주님, 이 일을 어떻게 해야 합니까? 물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답하실 것입니다. 인도하실 것입니다. 최선의 길로 이끄실 것입니다. 그 길이 때로는
힘들어 보일 수 있습니다. 때로는 이해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믿으십시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은 결국 가장 좋은 길입니다. 가장 안전한 길입니다. 가장 복된 길입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잠언 16편 9절.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걸음을 인도하실 것입니다. 맡기십시오. 신뢰하십시오. 의지하십시오.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그 열매를 먹으리라. 잠언 18편 21절. 죽고 사는 것이 생명과 죽음이 혀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말 한마디가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의 능력을 과소평가하지 마십시오. 말이 뭐 그리 중요해? 그냥 한마디 했을 뿐인데.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말은 생각보다 훨씬 강력합니다. 말은 칼보다 날카롭습니다.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 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 불에서 나느니라. 야고보서 3편 6절. 혀는 불입니다. 작은 불씨가 온 산을 태우듯이 한마디 말이 모든 것을 망칠 수 있습니다.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순간의 분노로 내뱉은 한마디 때문에 가족과 관계가 틀어진 적, 농담이라고 던진 말 한마디가 상대에게 깊은 상처를 준 적, 험담 한마디가 소문이 되어 사람의 인생을 망친 적. 우리는 자주 함부로 말합니다. 생각 없이 말합니다. 그리고 후회합니다. 그 말만 안 했어도 왜 그렇게 말했을까? 하지만 이미 늦습니다. 말은 화살과 같습니다. 한 번 쏘면 다시 주워 담을 수 없습니다. 잠언은 경고합니다. 칼로 찌름 같이 함부로 말하는 자가 있거니와 지혜로운 자의 혀는 양약과 같으니라. 잠언 12편 18절. 함부로 말하는 것은 칼로 찌르는 것과 같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아도 상처를 줍니다. 피가 나지 않아도 아픕니다. 오히려 육체의 상처보다 마음의 상처가 더 깊습니다. 더 오래 갑니다. 반대로 지혜로운 자의 혀는 양약과 같습니다. 약과 같습니다. 병든 마음을 치료합니다. 상한 영혼을 회복시킵니다. 같은 입으로 생명도 주고 죽음도 줍니다. 축복도 하고 저주도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입을 지켜야 합니다. 혀를 조심해야 합니다. 잠언은 말에 관해 수십 번 가르칩니다. 왜일까요?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우리가 이 부분에서 실수하기 때문입니다. 첫째, 많은 말 중에 실수가 있습니다.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하기 어려우나 그 입술을 제어하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잠언 10편 19절. 말이 많으면 반드시 실수합니다. 하지 말아야 할 말을 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지혜로운 사람은 말을 아낍니다. 꼭 필요한 말만 합니다. 둘째, 거짓말은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 곧 그의 마음에 싫어하시는 것이 67가지니 교만한 눈과 거짓된 혀와. 잠언 6편 16절에서 17절. 거짓말. 하나님께서 미워하십니다. 아무리 작은 거짓말이라도 하나님께는 죄입니다. 편의상 거짓말, 선의의 거짓말, 작은 거짓말, 이런 것은 없습니다. 거짓말은 거짓말입니다. 셋째, 험담은 공동체를 파괴합니다. 말을 두루 다니며 한담하는 자는 비밀을 누설하나니 입술을 벌린 자를 사귀지 말지니라. 잠언 20편 19절. 험담, 남을 비방하는 말, 뒤에서 나쁘게 말하는 것, 이것은 관계를 깨뜨립니다. 신뢰를 무너뜨립니다. 교회를 분열시킵니다. 넷째,
부드러운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합니다.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하느니라. 잠언 15편 1절. 상대가 화를 낼 때 우리가 부드럽게 대답하면 분노가 가라앉습니다. 하지만 우리도 화를 내면 싸움이 커집니다. 말투 하나가 상황을 완전히 바꿉니다. 다섯째, 적당한 때의 말은 사과입니다. 경우에 합당한 말은 은쟁반의 사관이라. 잠언 25편 11절. 때에 맞는 말, 상황에 맞는 말, 이것은 아름답습니다. 귀합니다. 은쟁반에 담긴 사과와 같습니다. 여러분, 말을 조심하십시오. 함부로 하지 마십시오. 화날 때는 더욱 조심하십시오.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야고보서 1편 20절. 화낼 때 하는 말은 반드시 후회합니다. 말하기 전에 한 번 더 생각하십시오. 이 말을 해도 될까? 이 말이 상대에게 어떤 영향을 줄까? 이 말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그렇다면 어떻게 입을 지킬 수 있을까요? 어떻게 말을 조심할 수 있을까요? 첫째, 말하기 전에 기도하십시오. 여호와여, 내 입 앞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시편 141편 3절. 매일 아침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말하기 전에 마음속으로 이렇게 구하십시오. 주님, 제 입술을 지켜주소서. 둘째, 듣기는 빨리, 말하기는 더디하십시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야고보서 1편 19절. 먼저 들으십시오. 상대의 말을 끝까지 들으십시오. 그리고 천천히 대답하십시오. 급하게 반응하지 마십시오. 셋째, 마음을 지키십시오.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마태복음 15편 18절. 말은 마음에서 나옵니다. 마음에 분노가 가득하면 입에서 분노가 나옵니다. 마음에 사랑이 가득하면 입에서 사랑이 나옵니다. 그러므로 마음을 지켜야 합니다. 마음을 깨끗하게 해야 합니다. 넷째, 덕을 세우는 말을 하십시오.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에베소서 4편 29절. 덕을 세우는 말, 은혜를 끼치는 말, 사람을 세우는 말, 격려하는 말, 위로하는 말, 이런 말을 하십시오. 다섯째, 침묵할 때를 아십시오. 말할 때가 있고 잠잠할 때가 있느니라. 전도서 3편 7절. 모든 말에 다 대답할 필요 없습니다. 때로는 침묵이 최선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빌라도 앞에서 침묵하셨습니다. 말해도 소용없을 때 말하지 마십시오. 상대가 화가 났을 때 시간을 주십시오. 감정이 격해졌을 때 나중에 말하십시오. 여러분, 오늘부터 입을 지키십시오. 혀를 조심하십시오. 말하기 전에 한 번 더 생각하십시오. 이 말이 꼭 필요한가? 이 말이 덕을 세우는가? 이 말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가? 이렇게 물으십시오. 그리고 불필요한 말은 하지 마십시오. 상처 주는 말은 삼키십시오. 대신 격려의 말, 위로의 말, 축복의 말을 많이 하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당신은 소중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축복하실 것입니다. 이런 말을 자주 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말이 생명을 살리는 말이 될 것입니다. 양약 같은 말이 될 것입니다. 은쟁반에 담긴 사과 같은 말이 될 것입니다. 선한 말은 꿀송이 같아서 마음에 달고 뼈에 양약이 되느니라. 잠언 16편 24절.
여러분의 입술에서 선한 말이 나오기를, 은혜로운 말이 나오기를, 생명을 살리는 말이 나오기를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의 입술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로 가서 그가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 잠언 6편 6절. 개미, 얼마나 작은 존재입니까? 사람들이 밟고 다니는 보잘것없는 벌레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게으른 사람에게, 개미에게 가서 배우라고 말씀하십니다. 왜일까요? 무엇을 배우라는 것일까요? 개미는 두령도 없고 감독자도 없고 통치자도 없으되 먹을 것을 여름 동안에 예비하며 추수 때에 양식을 모으느니라. 잠언 6편 7절에서 8절. 개미는 누가 시키지 않아도 스스로 일합니다. 감독하는 사람이 없어도 부지런히 움직입니다. 여름에 겨울을 준비합니다. 지금 미래를 대비합니다. 이것이 지혜입니다. 이것이 근면입니다. 반대로 게으른 사람은 어떻습니까? 게으른 자여, 내가 어느 때까지 눕겠느냐? 내가 어느 때에 잠이 깨어 일어나겠느냐?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눕자 하면 내 빈곤이 강도같이 오며 내 곤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잠언 6편 9절에서 11절. 좀 더 자자, 좀 더 쉬자, 이렇게 말하며 게을러지는 것입니다.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빈곤이 강도처럼 옵니다. 곤핍이 군사처럼 습격합니다. 피할 수 없습니다. 막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게으름은 가난의 어머니입니다. 게으름은 실패의 시작입니다. 게으름은 모든 악의 문입니다. 게으른 자는 자기를 지혜롭게 여기기를 선히 대답하는 사람 7보다 더하니라. 잠언 26편 16절. 게으른 사람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자기를 지혜롭게 여깁니다. 나는 할 수 있어. 나는 괜찮아. 나는 알아서 해. 이렇게 말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핑계만 많습니다. 변명만 잘합니다. 게으른 자는 길에 사자가 있다, 거리에 사자가 있다 하느니라. 잠언 26편 13절. 게으른 사람은 핑계를 만듭니다. 길에 사자가 있어서 못 나갑니다. 말도 안 되는 핑계입니다. 하지만 게으른 사람은 이런 핑계를 믿습니다. 스스로 속입니다. 게으름은 개인만 망치는 게 아닙니다. 가정을 망칩니다. 게으른 자는 그의 손을 그릇에 넣고도 입으로 올리기를 괴로워하느니라. 잠언 26편 15절. 먹는 것조차 귀찮아합니다. 손을 그릇에 넣고도 입까지 올리기 싫어합니다. 이렇게까지 게으른 사람이 어떻게 가정을 책임질 수 있겠습니까? 부지런한 자의 손은 사람을 다스리게 되어도 게으른 자는 부림을 받느니라. 잠언 12편 24절. 부지런한 사람은 리더가 됩니다. 다른 사람을 이끕니다. 게으른 사람은 평생 남의 밑에서 일합니다. 부림을 받습니다. 게으른 자의 길은 가시 울타리 같으나 정직한 자의 길은 평탄한 대로니라. 잠언 15편 19절. 게으른 사람의 길은 가시밭입니다. 힘듭니다. 고통스럽습니다. 왜냐하면 할 일을 제때 하지 않아서 나중에 더 큰 고생을 하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부지런한 사람의 길은 평탄합니다. 매일 조금씩 꾸준히 하기 때문입니다. 부지런한 자의 계획은 풍부함에 이를 뿐이요 조급한 자는 궁핍함에 이를 따름이니라. 잠언 21편 5절. 부지런함, 꾸준함, 이것이 풍부함으로 가는 길입니다. 조급함, 게으름, 이것이 궁핍함으로 가는 길입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게으른 생활을 하고 계시진 않습니까? 내일 하지 뭐, 다음 주에 하지 뭐, 나중에 하면 되지, 이렇게 미루고 계시진 않습니까? 조심하십시오. 게으름은 습관이 됩니다. 한 번 게을러지면 계속 게을러집니다.
오늘 하루쯤이야. 이렇게 시작해서 일주일, 한 달, 1년이 지나갑니다. 그리고 나중에 후회합니다. 그때 했어야 했는데.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시간은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일해야 합니까? 돈을 벌기 위해서입니까? 먹고 살기 위해서입니까? 그것도 이유입니다. 하지만 더 근본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청지기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셨습니다. 시간을, 재능을, 건강을, 기회를, 이 모든 것을 선한 일에 사용하라고 맡기신 것입니다. 물은 내 손이 일을 당하는 대로 힘을 다하여 할지어다. 전도서 9편 10절. 힘을 다하여, 최선을 다하여 일하는 것입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골로새서 3편 23절. 주님께 하듯. 이것이 핵심입니다. 우리는 사람을 위해 일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을 위해 일하는 것입니다. 사장이 보든 안 보든 주님께서 보십니다. 상사가 알든 모르든 주님께서 아십니다. 그러므로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성실하게 해야 합니다. 게으르면 석양이 퇴락하고 손이 풀어지면 집이 새느니라. 전도서 10편 18절. 게으르면 모든 것이 무너집니다. 부지런해야 모든 것이 세워집니다. 여러분, 지금 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십시오. 작은 일이라도 성실하게 하십시오.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누가복음 16편 10절. 작은 일에 충성하면 하나님께서 큰 일을 맡기십니다. 작은 일을 소홀히 하면 큰 일은 절대 맡기지 않으십니다. 지금 여러분 앞에 놓인 일이 하찮아 보입니까? 의미 없어 보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일입니다. 그 일에 충성하십시오. 최선을 다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더 큰 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더 큰 축복을 주실 것입니다. 여름에 거두는 자는 지혜로운 아들이나 추수 때에 자는 부끄러움을 끼치는 아들이니라. 잠언 10편 5절. 때를 놓치지 마십시오. 지금이 일할 때입니다. 지금이 수고할 때입니다. 지금 부지런히 일하십시오. 그러면 나중에 거둘 것입니다. 게으른 자의 욕심이 자기를 죽이나니 이는 그의 손으로 일하기를 싫어함이니라. 잠언 21편 25절. 게으름은 욕심만 생기게 합니다. 저것도 갖고 싶고 이것도 하고 싶은데 하지만 손은 움직이지 않습니다. 일은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반대로 부지런한 사람은 조금씩 이룹니다. 매일 조금씩 쌓아갑니다. 그리고 결국 풍성한 결실을 거둡니다. 부지런한 자의 경영은 풍부함에 이를 뿐이요. 잠언 21편 5절. 오늘부터 게으름을 버리십시오. 미루는 습관을 버리십시오. 핑계를 버리십시오. 그리고 지금 해야 할 일을 지금 하십시오. 오늘 해야 할 일을 오늘 하십시오. 내일로 미루지 마십시오.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힘을 주실 것입니다. 지혜를 주실 것입니다. 부지런함을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수고에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실 것입니다. 일하는 손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십니다. 부지런한 자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잠언 16편 18절. 교만, 이것은 하나님께서 가장 미워하시는 죄입니다.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 곧 그의 마음에 싫어하시는 것이 67가지니 곧 교만한 눈과. 잠언 6편 16절에서 17절. 첫 번째로 나오는 것이 교만한 눈입니다. 왜 하나님은 교만을 이렇게 미워하실까요? 교만은 하나님을 부인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교만한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했다. 내 힘으로 이루었다. 내 능력으로 성공했다. 내 지혜로 결정했다. 하나님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없습니다. 모든 것이 내 것입니다. 이것이 교만입니다. 성경은 경고합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갈라디아서 6편 7절. 하나님을 업신여기면 반드시 심판받습니다. 교만한 자는 반드시 넘어집니다. 무릇 스스로 높은 자는 낮아지고 스스로 낮은 자는 높아지리라. 마태복음 23편 12절. 스스로 높이면 하나님께서 낮추십니다. 스스로 낮추면 하나님께서 높이십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마음 가지고 계시진 않습니까? 나는 남보다 낫다. 나는 특별하다. 나는 인정받아야 한다. 나는 존중받아야 한다. 이런 마음, 이것이 교만입니다. 교만이 오면 욕도 오거니와 겸손한 자에게는 지혜가 있느니라. 잠언 11편 2절. 교만이 오면 욕이 따라옵니다. 수치가 따라옵니다. 실패가 따라옵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수많은 예를 봅니다. 바벨탑을 쌓던 사람들, 우리 이름을 내자 교만했습니다. 결과는 무엇입니까? 흩어졌습니다. 골리앗,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멸시했습니다. 교만했습니다. 결과는 무엇입니까? 다윗의 물매돌에 쓰러졌습니다. 느부갓네살 왕, 이 큰 바벨론은 내 능력으로 건설한 것이 아니냐. 교만했습니다. 결과는 무엇입니까? 짐승처럼 풀을 뜯으며 7년을 보냈습니다. 교만은 반드시 심판받습니다. 반드시 낮아집니다. 반드시 넘어집니다. 반대로 겸손은 무엇입니까? 겸손은 자신을 낮추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높이는 것입니다. 내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내 능력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니라. 잠언 15편 33절. 겸손. 이것이 존귀로 가는 길입니다. 축복으로 가는 길입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야고보서 4편 6절.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십니다. 막으십니다. 낮추십니다. 하지만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주십니다. 축복하십니다. 높이십니다. 요셉을 보십시오. 형들에게 팔렸습니다. 보디발의 집에서 종이 되었습니다. 억울하게 감옥에 갇혔습니다. 하지만 교만하지 않았습니다.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겸손히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결과는 무엇입니까? 애굽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다윗을 보십시오. 양을 치는 목동이었습니다. 형들에게 무시당했습니다. 사울에게 쫓겼습니다. 하지만 교만하지 않았습니다. 복수하지 않았습니다. 겸손히 하나님을 기다렸습니다. 결과는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보십시오. 하나님이신데 사람이 되셨습니다. 높으신 분인데 낮아지셨습니다. 섬김 받으실 분인데 섬기셨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빌립보서 2편 6절에서 7절. 자기를 비우셨습니다. 낮아지셨습니다. 십자가까지 가셨습니다. 결과는 무엇입니까?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빌립보서 2편 9절. 하나님께서 높이셨습니다.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겸손하십시오. 자신을 낮추십시오.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연약합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세우십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립니다.
이렇게 고백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높이실 것입니다. 이제 6번째 지혜를 보겠습니다. 의로운 길을 걷는 것입니다. 의인의 길은 돋는 햇살 같아서 크게 빛나 한낮의 광명에 이르거니와 악인의 길은 어둠 같아서 그가 걸려 넘어져도 그것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하느니라. 잠언 4편 18절에서 19절. 의인의 길, 이것은 점점 밝아지는 길입니다. 처음에는 희미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더 밝아집니다. 한낮의 광명에 이릅니다. 반대로 악인의 길, 이것은 어둠입니다. 넘어져도 왜 넘어졌는지 모릅니다. 방향을 잃었습니다. 의인과 악인, 무엇이 다릅니까? 의인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악인은 자기 맘대로 사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무시하는 사람입니다. 죄 가운데 사는 사람입니다. 의인은 그의 완전함으로 말미암아 행하나니 그의 자손에게 복이 있느니라. 잠언 20편 7절. 의인은 자신만 복받는 게 아닙니다. 자손까지 복을 받습니다. 대를 이어 축복이 이어집니다. 악인에게는 재앙이 끊이지 아니하나 의인의 자손은 구원을 얻느니라. 잠언 12편 21절. 악인에게는 재앙이 끊이지 않습니다. 문제가 계속됩니다. 하지만 의인의 자손은 구원을 얻습니다. 여러분, 어떤 길을 걷고 계십니까? 의인의 길입니까? 악인의 길입니까? 솔직하게 자신을 돌아보십시오.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 맘대로 죄 가운데 살고 있습니까? 악인의 길을 가지 말며 악인들이 다니는 길에 들어서지 말지어다. 그 길을 피하고 지나가지 말며 돌이켜 떠나갈지어다. 잠언 4편 14절에서 15절. 악인의 길을 피하라고 합니다. 가까이 가지도 말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악은 전염되기 때문입니다. 죄는 퍼지기 때문입니다. 의인은 그의 이웃을 인도하거니와 악인의 길은 그들을 미혹하느니라. 잠언 12편 26절. 의인은 다른 사람을 올바른 길로 인도합니다. 악인은 다른 사람을 미혹합니다. 잘못된 길로 이끕니다. 여러분, 의로운 길을 걸으십시오. 비록 그 길이 좁아 보이고 힘들어 보여도 그 길이 생명으로 가는 길입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마태복음 7편 13절에서 14절. 좁은 길, 협착한 길. 하지만 그 길이 생명으로 가는 길입니다. 천국으로 가는 길입니다. 오늘 결단하십시오. 교만을 버리고 겸손하게 살겠다고, 악한 길을 떠나 의로운 길을 걷겠다고. 하나님께서 그 길을 축복하실 것입니다. 인도하실 것입니다. 지켜주실 것입니다. 여호와는 의인의 길은 아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시편 1편 6절. 하나님께서 의인의 길을 아십니다. 지키십니다. 인도하십니다. 그 길을 걸으십시오. 여러분, 우리는 함께 긴 여정을 걸어왔습니다. 잠언이 우리에게 주는 7가지 지혜를 배웠습니다. 첫 번째 지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이것이 모든 지혜의 시작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면 아무리 똑똑해도 결국 어리석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하나님을 첫 번째로 두는 것,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 이것이 지혜의 근본이었습니다. 두 번째 지혜,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우리의 생각, 우리의 판단, 우리의 지혜는 한계가 있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인도를 구해야 한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세 번째, 지혜. 내 입을 지켜라. 말 한마디가 생명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한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함부로 말하지 말고 절제하며 덕을 세우는 말, 은혜로운 말을 해야 한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네 번째, 지혜. 근면하게 일하라. 게으름은 가난과 실패로 가는 길이고 부지런함은 풍요와 성공으로 가는 길이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오늘 해야 할 일을 오늘 하고 최선을 다하며 주님께 하듯 일해야 한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다섯 번째, 지혜. 교만을 버려라.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고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을 높이며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야 한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여섯 번째, 지혜. 의로운 길을 걸어라. 의인의 길은 점점 밝아지는 길이고 악인의 길은 어둠이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며 좁은 길이지만 생명으로 가는 길을 걸어야 한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이제 마지막 일곱 번째 지혜를 보겠습니다. 지혜로 집을 짓고 명철로 집을 견고하게 하며 지식으로 방들을 온갖 귀하고 아름다운 보배로 채우느니라. 잠언 24편 3절에서 4절. 지혜로 집을 짓는다. 이것이 일곱 번째 지혜입니다. 여기서 집은 단순히 건물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가정, 우리의 인생, 우리의 삶 전체를 의미합니다. 지혜로 집을 짓는다는 것은 지혜로 인생을 세운다는 것입니다. 지혜로 가정을 세운다는 것입니다. 지혜로 미래를 준비한다는 것입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모래 위에 집을 짓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마태복음 7편 24절에서 25절.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것. 이것이 지혜입니다. 반석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위에 이 인생을 세우는 것.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정을 세우는 것. 하나님의 원칙대로 사업을 하는 것. 이것이 지혜로 집을 짓는 것입니다.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마태복음 7편 26절에서 27절. 모래 위에 지은 집. 겉으로는 멀쩡해 보입니다. 하지만 비가 오고 바람이 불면 무너집니다. 완전히 무너집니다. 여러분, 지금 무엇 위에 여러분의 인생을 세우고 계십니까? 돈 위에 세우고 계십니까? 명예 위에 세우고 계십니까? 권력 위에 세우고 계십니까? 그것들은 모래입니다. 언젠가 무너집니다. 반석 위에 세우십시오.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세우십시오. 지혜 있는 여인은 자기 집을 세우되 미련한 여인은 자기 손으로 그것을 허느니라. 잠언 14편 1절. 지혜로운 사람은 집을 세웁니다. 가정을 세웁니다. 미래를 세웁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자기 손으로 그것을 허뭅니다. 무너뜨립니다. 파괴합니다. 지혜로 집을 세운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첫째, 가정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여호수아 24편 15절. 가정의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두는 것입니다. 둘째, 자녀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는 것입니다.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에베소서 6편 4절. 자녀에게 세상의 가치관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셋째, 말씀대로 사는 것입니다. 부모가 말씀대로 살아야 자녀도 따라옵니다. 입으로만 가르치는 게 아니라 삶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넷째, 기도로 집을 지키는 것입니다. 너희가 여호와의 집을 건축하는 자가 아니면 건축하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시편 127편 1절. 우리가 아무리 애써도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으시면 헛됩니다. 그러므로 기도해야 합니다. 가정을 위해, 자녀를 위해, 배우자를 위해 날마다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지금부터라도 지혜로 집을 세우십시오. 너무 늦지 않았습니다. 오늘부터 시작하십시오. 여러분, 우리는 함께 잠언이 주는 7가지 지혜를 배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고 내 입을 지키고 근면하게 일하고 교만을 버리고 의로운 길을 걷고 지혜로 집을 세우는 것. 이 7가지가 우리 인생을 바꿀 것입니다. 하지만 듣기만 해서는 안 됩니다. 행해야 합니다. 실천해야 합니다. 오늘부터 이 말씀대로 살아가야 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밤 잠언의 지혜를 배웠습니다. 이 지혜가 단순한 지식으로 끝나지 않고 저희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가 주님을 경외하며 매일 주님께 여쭙고 주님의 인도를 구하게 하옵소서. 저희의 명철을 의지하지 않고 주님을 신뢰하며 주님께 맡기게 하옵소서. 저희의 입술을 지켜주시고 덕을 세우는 말, 생명을 살리는 말을 하게 하옵소서. 게으름을 버리고 부지런히 일하며 주님께 하듯 최선을 다하게 하옵소서. 교만을 버리고 겸손하게 하시며 모든 영광을 주님께 돌리게 하옵소서. 악한 길을 떠나 의로운 길을 걷게 하시고 주님의 빛 가운데 행하게 하옵소서. 저희의 가정을 지혜로 세우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 위에 이 인생을 세우게 하옵소서. 주님, 이 7가지 지혜가 저희 삶 가운데 열매 맺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삶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인정하며 평안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지혜는 하나님으로부터 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입니다. 오늘부터 여러분의 삶에서 하나님을 첫 번째로 두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지혜를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길을 인도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발걸음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지혜를 얻는 자는 자기 영혼을 사랑하고 명철을 지키는 자는 복을 얻느니라. 잠언 19편 8절. 지혜를 얻으십시오. 그것이 여러분 자신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명철을 지키십시오. 그러면 복을 얻을 것입니다. 지혜가 제일이니 지혜를 얻으라. 내가 얻은 모든 것을 가지고 명철을 얻을지니라. 잠언 4편 7절. 지혜가 제일입니다. 돈보다, 명예보다, 권력보다 지혜가 더 중요합니다. 지혜를 얻으십시오.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실 것입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구독과 알림 설정으로 새로운 말씀을 가장 먼저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과 은혜 받은 부분을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지혜가 필요한 분이 계신다면 이 영상을 공유해 주십시오. 더 많은 분들이 하나님의 지혜를 깨닫고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밤 주님의 평안 안에서
깊이 쉬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